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주제적인 말씀 또는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과거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혹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동일하게 인생은 걱정, 근심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무언가에 쫓기고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늘 걱정 속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사실 그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들어가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근심이나 염려 속에 사는가 하면 사실은 그 문제를 조금만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걱정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걱정, 근심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흔히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건 우리 집 사람 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여름에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손수건 가지고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려요. 이렇게 더우면 올 겨울도 춥다는데 어떡하지? 여름에 겨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뭔가 하면 덜 어떤 걱정거리가 달려있는, 즉 말하자면 몸에 배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 주위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아파본 사람은 작은 탈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철저하게 분리 생활하고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독감이 돈다 그러면 미리 실급하면서 병원 가가지고 독감 주사 맞고 막 예방을 하려고 하는, 물론 병을 예방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아파본 사람은 몸에 작은 탈이나 조금만 목에 부어도 막 걱정을 하고 병원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아파 본 사람은
작은 탈에도 깜짝 놀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물론 저와 같은 나이 또래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굶어 본 사람은요, 굶어 본 사람은 지금 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걱정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연배에 있거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말에 수긍이 갈 겁니다. 그분들이요, 워낙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굶을까봐 자기는 배 굶어가면서도 엄청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쌀 떨어져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분들 과거에 굶어본 사람들이. 그런데요, 쌀을 옆에 그득 채워놓고도 뭘 먹지 하는 걱정이 배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생 자체가 늘 걱정, 근심, 염려를 달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할 정도로 염려는 늘 살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너희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 목숨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관점에 세 가지 관점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제일 처음에 드러나는 관점이 뭐냐 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목숨도 몸도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화로 들어주는데 어떤 예화를 들어주느냐? 까마귀를 예로 드는 거예요.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참고도 없는데 누가 기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참새를 예로 들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새 참새도 까마귀도 기르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들에 키우는 풀이나 꽃 한 송이도 누가 지금 기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하찮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의 걱정, 근심, 염려가 뭐냐? 의식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구하려고 그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있고 굶어 본 사람은 굶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쌀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아끼려고 저희 어릴 때에요. 밥풀 하나 보리쌀 하나 밥상에 흘리거나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면요 매맞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은 뭐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는
밥불 하나 보리쌀 하나 밥상에 떨어지는 일 없고 그냥 이렇게 구정물에 버린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굶는 사람이 많았고 요즘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삼시세끼를 다 먹지만 그 당시는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게 먹는 시절이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러므로 쌀 한 알, 보리쌀 한 톨 땅에 흘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의 구정물 통에는 늘 뭐가 가득 차 있느냐? 고구마 껍질, 감자 껍질, 아니면은 옥수수 벗긴 옥수수 껍질 이런 거 있습니다. 어디 감히 보리쌀 한 톨, 쌀알 한 톨이 거기서 찾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나라 전체 예산으로 따진다면 수조의 수억 원이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굶어 본 사람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희들 젊었을 때에 한창 유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지붕 세가족,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지붕 세가족이 뭐예요? 한 집 안에 세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드라마로도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을 드라마로 꾸밀 정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인정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고, 집을 사려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자는 의식주는 누가 해결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걱정 근심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의식주 때문에 여전히 근심 걱정이 많거든요. 내가 공부해서 무엇을 해서 먹고 마실까? 내가 어디에 직장을 잡아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할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주일날 학원 간다고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주일을 굉장히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를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수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비유로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한 자는요, 성경 배경 속에서 한 자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한 자를 재을 때 어떻게 재는가 하면 주먹을 쥘 때도 있고 주먹을 펼 때도 있습니다.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요게 한자였습니다. 요게 한자. 이게 여러분들 그 홍수 날 때 누가 배를 지었죠? 방주 지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뭔지를 지금 기억을 더듬는 거야. 노아가 방주 지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때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죠? 성경에 단위로 규빗이라고 얘기했죠. 규빗. 요게 한 규빗입니다. 그런데요, 곳곳에서 성경에서는 한 자로 했을 때 요 길이 규빗 길이와 한자 길이를 같이 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키가 지금 얼마나 되세요? 키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제 키를 쟀을 때 172.5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키를 크게 하려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173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 작아졌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자꾸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가 170이나 180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자면은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도량으로 재는 한 자는 30cm잖아요. 30cm가 한 자예요. 그런데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30cm의 길이거든요. 30cm.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키를 30cm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엄청난 큰 키죠. 우리에 비해서. 제 키에서 염려함으로 한 키, 한 뭐 이 정도 이렇게 30cm를 더 크게 한다. 엄청 크게 한 거죠. 그러면 염려,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하게만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죠. 걱정하면 한 자 정도 크는데.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소원이 한 자 정도 큰다면 거의 뭐 소원을 이룬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키는 여러분들 성경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 원어 속에서 들어가는 이 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의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60년을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년을 넘게 산 세월의 키가 만약에 100cm로 봅시다. 100cm로. 그렇다면 한 자로 더 한다. 그러면 인생의 키는 100cm에서 130cm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인생을 그냥 지금 한 60년 살았다고 생각하면 60년의 길이가 100cm의 길이로 본다면 100cm 길이에서의 한 자의 길이의 역할은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제 인생 60여 년을 산 길이가 100cm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자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0cm라고 보는 거예요. 130cm. 그러면 제 인생의 키가 100cm인데 염려를 함으로 해서 30cm를 더 늘렸어요. 그렇다면 시간의 길이로 따졌을 때 60년의 시간을 따져서 100cm라면 한 자를 더해서 130cm라면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몇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한 자의 길이가? 여기서 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의 그 시점에서 한 자, 내 평생 사는 거죠. 그렇다면 그 평생의 길이가 100cm라면 한 자를 더한 길이의 크기를 시간으로 환산해 봤을 때 1초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너희들의 인생을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키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단 1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초를 늘릴 수 없다라는 게 너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걱정, 근심이 그만큼 인생의 전체의 키를 했을 때 석자, 즉 말하자면 한 자를 더하는 30cm의 길이를 더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키에서 1초라도 늘릴 수 있느냐, 못 늘리는 게 우리의 위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 근심,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1초의 키를, 1초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까마귀의 예화와 키의 예화를 들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인생에 살아가는 걱정, 염려는 오직 의식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들어가는 모든 걱정거리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걱정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인생의 대반적인 걱정, 염려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의식주의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언급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관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이리 제가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인간의 걱정, 근심, 염려는 아무리 파고들어도요, 우리 삶 속에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가 찬 말씀 아니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그의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핵심적인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가 하면 그의 나라도 너에게 주겠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 의식주에 대해 관해서 일어나는 모든 걱정, 염려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별로 없으시네.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의식적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초점은 기쁨보다는 진짠가? 지금 이런 눈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눈빛은 초롱초롱 빛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강하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또 예화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어떤 예화를 드는가 하면 백합화 예를 드는 거예요. 백합화. 잘 보세요.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합화를 입은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느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요, 성경 인물 속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가장 놀란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앞에 있는 신하들이 부럽다라고 고백한 것이 스바 여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놀라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름이 솔로몬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정 속에는 솔로몬의 이름을 따라서 솔로몬이라고 지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꽃 하나보다도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고 솔로몬의 지혜고 솔로몬의 위치였고 솔로몬의 그 화려한 궁전의 모습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 입힌 것보다도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합화 한 송이를 피우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을 입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막 약속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권세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권위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명예를 원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높은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의식들을 다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의 어떤 염려나 걱정 근심 하지 말고 그의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짜릿함이 없거나 기쁨이 없다면 가슴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황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기쁨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는데도 기쁨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인간인 저에게도 이렇게 확실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없는데 이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묵묵부담이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세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세 번째 관점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작은 무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자, 이런 자들의 무리가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서 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아 무서워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주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가 하면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냐. 자, 방법론을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어떻게 주시느냐? 잘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배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 말은 앞에 11장에도 이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희가 구제한 그것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은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 것을 소유를 팔아서 얻은 재원을 구제하는 일에 썼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즉 말하자면 구제한 데 쓴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까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즉 말하자면 너희 소유물을 팔아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게 되면 구제하는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 쓰는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제를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구제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곳이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구제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염려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을까요? 왜 걱정, 근심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따라온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는데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가 따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왜냐? 인간 사이에 80%, 90% 이상의 염려, 걱정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오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염려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염려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뻐하면서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염려하는 삶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왜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행하겠다. 이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늘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영광을 입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27절에서 28절 사이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입게 하겠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2절에서 33절에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걱정, 근심, 염려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걱정, 염려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믿음의 삶으로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까마귀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예화로 드는 이유가 뭡니까? 까마귀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중하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맡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백합화 한 송이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훌륭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그의 나라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입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까지라도 연약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는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똑같은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장에도 12장에도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할까요?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강조하기 위해서 11장에도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서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쁨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 아멘.